할렐루야. 2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송하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읽어가시면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변화산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높은 산 혹은 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대에 와서 변화산이라는 별명이 붙고 이 산이 다볼산이냐 헬몬산이냐 혹은 감람산이냐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해발 588m 높이의 다볼산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이 산에 오르셨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겟세마네 동산처럼 낮은 언덕에도 기도하러 가셨지만 특별히 이날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 광채가 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하게 되는데 목격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뿐이라서 그렇지 사실 예수님 생애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대표격인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사를 논의하는 장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도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타난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혹은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갈랐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오게 할 만큼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혹은 둘 다 당대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여호수아, 엘리사라는 후계자에게 자신의 책무를 물려줬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선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앞으로 있을 중차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논의하는 하늘나라의 장로로서 결코 모자람이 없는 두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도 아브라함의 청을 여러 번 들어주셔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기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 논의하시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논의하는 귀한 하늘나라의 중신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새 제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역시 마태, 마가복음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9장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조느라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의 대화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라며 아뢰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저는 이 말을 베드로의 헛소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것을 가로막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심한 꾸중을 들었던 베드로가 다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주제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주제 파악도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내뱉은 이 말에 대해서 누가는 베드로가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고 마가는 9장 6절에서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베드로와 두 제자의 놀라움과 흥분 상태에서 나온 헛소리였다라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는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 모세와 엘리야까지 머무르자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을 뿐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들었던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꾸중을 듣기에 딱 좋은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물고기 잡던 어부 출신 베드로가 몫으로 평생을 사신 예수님께 집을 지어드린다니. 예수님을 따라 산까지는 올라왔지만 기도는커녕 졸다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한 헛소리를 하며 또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고만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흥분했으면 그랬으랴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말이 앞서고 행동이 지나치게 빨라 실수를 쌓아가는 모습이 저하고도 많이 닮은 것 같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흥분하여 헛소리하는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무언가 말을 많이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기도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기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나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것일 뿐 아니라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음성에 나를 순복하며 순종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측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놀란 후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으며 이제는 두려움에 납작 엎드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이제 산을 내려가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널리 전하여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입단속을 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가신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엘리야에 대한 질문과 세례 요한에 대한 깨달음으로 오늘의 본문 변화산에서의 하룻밤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함께하며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새 제자들이었지만 시공을 초월한 이날 밤의 체험은 아마 가장 놀랍고 두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42장이 있는데요. 바로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이 가사 후렴 끝부분은 이렇게 끝나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믿는 자들 사이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새 제자들보다도 더 놀라운 주님과의 사건을 체험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체험에 머물러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산을 내려와 한 걸음 한 걸음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사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12 제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하룻밤을 체험한 우리들은 이제 산에서 내려와 주님이 조용히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의 잰 걸음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예수의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오늘도 철로 역정의 한 줄을 써 내려가시는 저와 나성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했던 청년 예수의 뒤를 따라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나성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 걸음마다 주님의 발자국 밟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만 따라가는 나성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